우리 가운데 아마 염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어떠한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절반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노후에 대한 이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절반이 아니라 열이면 열 다 누구나 다 염려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할까요?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또 한 가지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염려의 뿌리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심약해서 무슨 이런 걱정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크게 상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 심령이 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염려하는 그 크기라든지 그 모습이 심령이 좀 연약한 사람보다 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한쪽 마음속에 이 불안한 그러한 구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아마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을 때 그때 이정일 선교사님이 어느 한 가정을 이제 저희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정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지방 유지였었어요.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지방 유지였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 이 모습보다 월등히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요. 거기에서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사는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를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라고 저희들을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그 드웬 윌랜드라는 이 장로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은 그래도 먹고 사는 길이 다 있고 우리는 다 먹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이 염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없지요. 만일 나는 단 하나의 염려도 갖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는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겁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보면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염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팔자 좋게 살았던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염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간됨의 실존이며 우리 삶의 현 주소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또 모세, 야곱, 엘리야,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까? 화려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하나씩 둘씩 면밀히 깊게 관찰해 보면은요, 이들 또한 염려를 하며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이사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며 생떼를 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인이 막상 염려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라는 아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바브로디가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주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아마 풍토병에 걸려서 이 목숨이 경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위중했는지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인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주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에바브로디가 나음을 입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자신이 근심하고 또 근심하였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근심을 덜게 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지도자일지라도 근심에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까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당화되고 또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결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는 물론이요 육적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해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게 되나니, 뼈가 썩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골수가 빠진다, 골수가 빠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골수가 빠진다. 이 말은요, 이 척추 속에 있는 골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흘러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척추 속에 있는 이 골수가 어떻게 없어지냐면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이 척수 속에 있는 이 골수가 흘러 녹아서 없어진다는 것이, 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언제적 쓰여진 얘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의학이 밝혀낸, 그 현대의학이 밝혀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뼈를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이 김의신 장모님이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님이 있는데 뭐 CTS라든지 CBS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보면은
이분의 간증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김의신 박사 이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신데 이분이 참 암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한국 사람, 또 텍사스에 계신데 텍사스 그 앤더슨 그 암 병원에 계시는데 그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이분에게 이제 암을 치료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한국 분이 이제 오셨을 때 암입니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냥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서부터 절망하게 된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인데 내가 얼마를 삽니까? 한 달을 삽니까? 아니면 두 달을 삽니까? 석 달을 삽니까?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3년은 좋게 그 이상을 사시고 어떤 분은 10년 혹은 아니 건강히 쭉 오래 사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미리 겁먹고 염려를 한다는 것이. 반면에 좀 미국 분들은 좀 담대하게 이 암을 받아들인다 그래요. 암이라는 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주치의의 그 이 진료에 따라가면서 담대하게 그 암을 받아들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NK 세포가 증가될 때 암을 이기고 또 암을 예방할 수가 있대요. 이 NK 세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곳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암 전문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귀를 좀 세워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암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찬양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래요. 찬양. 근데 그 찬양을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부르면은 그 MK 세포가 1000배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뭔 얘기를 하면 반응이 좀 없어요. 1000배가 늘어난대요. 1000배. 뭐 10배, 20배도 아니고 1000배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은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 MK 세포가 1000배가 확 증가된다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과 또 시온 찬양대로 다 빠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다 찬양 가운데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축복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인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거는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염려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하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제 기아를 뉴트럴 중립에다 딱 두고 엑셀에다를 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은 나 살려라 하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방방방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름만 펑펑 축내지 않습니까? 염려가 무엇입니까? 기어를 중립에다 딱 놓고 엑셀에다를 밟는 그러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려를 하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큰 에너지를 손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염려를 통해서 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이 쇠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염려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이게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느니라.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세상 재리와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염려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이 육적인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나왔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에게 계속되는 인생의 파도와 같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빨간 글자로 보이는 이 다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다라는 단어 속에는 주님의 엄청난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 다라는 이 단어 한마디 속에는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이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다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시시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것들, 그 은밀한 것들, 창피한 것들, 그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염려,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시다가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되어서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저쪽까지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이제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하여 황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고맙기도 하여 연실 머리를 숙여가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답례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 길을 가는 동안에 좀 이상하여 이제 선교사님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이 짐을 머리에 계속해서 이고 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지고 계십니까? 이 짐을 이 옆에다 내려놓으시면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짐을 내려놓으시죠 라고 얘기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태워주신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이 짐을 머리에 지고 끝까지 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말로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할머니의 모습과 좀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무엇으로 꽉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현실 속에 다가오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우리가 무엇으로 꽉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염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을 심지도 않고 추수할 곳간에 가두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않았다. 그러나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저 꽃의 잎을 누가 입히셨느냐? 바로 너희 천부께서 입히셨도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러한 들풀도 저러한 새들도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지구상에 약 1,000억 마리의 1,000억 정도 되는 이 1,000억 마리의 조류가 있다 그럽니다. 많은 조류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느 이 조류학자가 이제 새를 연구했는데 이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에 100번씩 모이를 준다 그럽니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번씩 이게 암수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줄잡아 하루에 정말 이 7,000마리가 되는 이 날파리들을 이제 잡아다가 새끼들을 먹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새끼들을 약 3주간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은 15만 마리의 그 곤충들을 잡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제비 새끼를 기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제비 새끼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날짐승뿐만 아니라 육축, 심지어 이 바다에 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의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에 비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에게 다 증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그러한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냐?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2절에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줄 알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철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석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나이가 한 50대 한 이제 중반쯤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참 신실하신 분이시죠. 한국에 있을 때 아주 큰 이 호텔 주방장이셨어요.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조그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을 하시죠. 어쩔 때는 이제 낮에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밤에 일을 하십니다. 낮에 일을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밤에 일을 하게 되면은 새벽 한 2시, 3시쯤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밤늦게 일을 마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두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고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은 그 거실에 있는 소파에 쭈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잠을 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면은 그냥 잠이 깊이 빠져서 새벽 기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쪼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가진 재산도 없어요. 한국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또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다 하니까 식당에서 벌어들였던 그 푼푼히 모았던 그 모든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그 헌금에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식당을 하나 오픈하게 해주면은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의 이 물질을 다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지 아니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나를 주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염려는 그 믿음 안에서 꽝 묶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나의 영적인 앞길을 결코 이 염려가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염려를 하며 살아갈까요? 보통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출세, 성공, 진로, 학업, 결혼, 승진, 뭐 이러한 기타 등등 우리 삶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born 된 사람이라면은 진짜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 정말 가치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염려,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염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염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 그 외국 선교사님들 묘비가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곳을 가기만 하더라도, 방문만 하기만 하더라도 큰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당시 120년 전에, 100년 전에 조선은 정말 미개한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이 젊은 20대, 30대 되는 그러한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며 떠난 선교사님들 묘비에 보면은 대부분 뭐라 적혀 있냐면은 나는 100번을 태어나도 한국에 복음을 다시 들고 올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뭉클합니까?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신 임병철 선교사님, 임명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몽골이 좋습니다. 특별히 임명희 사모님은 나는 몽골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쁩니다.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몽골 땅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내 신분에 대한 염려,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누구나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의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그 거룩한 소원을 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염려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거룩한 염려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덤, 축복의 그 놀라운 말씀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시라라는 약속의 말씀의 증표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염려,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다 끌고 이 창고에 다 가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 심령 밖에 못 나오도록 못을 딱, 십자가의 못을 딱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돌봐주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